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르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당나무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라.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맛과 기름 2만 맛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이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역대하 2장은 지난주 이제 역대하 1장 우리가 같이 살펴봤었죠. 솔로몬이 2,000번째 드리는 내용이 지난주 본문이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백성을 다스리고자 하는 것. 이제 우리가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혜를 구하고 백성을 잘 다룰 수 있는 판단을 구하는데, 그 이전에 한 가지 더 구한 게 있었죠. 뭐였습니까? 하나 더 그 전에 구했던 것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소서. 이게 제일 먼저 있었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 아버지와 했던 약속 잊지 마세요. 하나님 그 약속 이제 내게 지켜주세요. 아버지와 했던 약속이 핵심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내용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네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느냐. 다 모든 것이 내 건데 어떻게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내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 이렇게 그런 약속의 말씀도 있었죠. 그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을 솔로몬은 기억하고 그걸 먼저 말씀드린 후에 지혜를 구했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2장에 와서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역대하의 본문의 초점이 어디 있냐?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성전에 있다라는 거죠. 성전에. 솔로몬은 모든 관심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전에 있어요. 실은 1장이든 2장이든 솔로몬이 한 행적이 얼마나 많아요. 다른 기록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열왕기 상에 보면 솔로몬이 했던 다른 외교적인 활동 그리고 다른 아버지 유언대로 하고자 했던 어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역대기서는 말 그대로 초점이 어디냐?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하고자 했던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 성전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전체로 다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인생 가운데 성전 짓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역대기서는 이것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그걸 결국 뭐예요? 오늘날 우리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 드린 것만 강조한 책이 어디냐 그러면 저는 역대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역대기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배 드리고 함께하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면 역대기서를 더 깊게 묵상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일상의 삶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삶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초점을 성전과 관련하여 예배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또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봐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한 절 한 절 보면서 그런 의미들을 살펴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 1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예배드리는 시작이요, 예배의 자세, 태도요, 예배와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과 관련해서 2장으로 안 끝나고요. 몇 장이 가요? 6장까지 갈걸요? 성전 건축과. 그래서 오늘 본문은 2장만 보지만 성전 건축과 관련돼서 계속 솔로몬의 어떻게 있는 행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기 때문에 1절이 제일 중요해요. 솔로몬이 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냐? 한마디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였다. 저는 계속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한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자꾸 되새김질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그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이게 어떻게 예배와 관련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에 진군을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진군 7만 명, 그래서 산에서 돌 떠낼 자 8만 명, 이렇게 두 합치면 15만 명이죠. 이 15만 명 플러스 이를 감독할 자,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들, 감독하는 사람들, 이게 3,600명. 그래서 15만 3,600명의 사람을 먼저 뽑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해야 될 게 뭐냐? 맨 먼저 그 일을 하기 위한 사람부터 뽑는 게 이제 솔로몬이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뭐냐? 바로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솔로몬은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사절단을 보내어 그의 메시지를 보내서 그가 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죠. 근데 먼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거주하실 궁궐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 그 백향목을 나에게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은 뭐예요? 백향목 보내달라.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두로 지방에서 나는 두로 왕이었던 이 후람이 있었던 이 지역은 굉장히 건축을 발전했던, 건축이 발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좋은 자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자재의 대표적인 게 백향목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백향목이라고 나오면 최고 좋은 나무, 단순히 좋은 나무가 아니라 이게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딱 보면 기둥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이렇게 잘 막았지만 이런 기둥이란 말이에요. 저는 건축을 구조를 전공을 했으니까 보면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느끼거든요. 이 기둥이 가장 튼튼하지 않으면 이 건물은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건축을 볼 때 6m, 6m 이 크기로 해서 힘을 받게끔 건물을 세팅을 하거든요. 기본 개념이. 근데 지금 이 건물도 그래서 좁은 데는 6m 간격으로, 그래서 저희들과 이 기둥 사이가 보통 6m 정도의 간격으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또 보가 지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가 지나가고 이렇게 보가 지나가고 그렇게 해서 건물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역할을 뭘로 한다? 백향목으로 한다. 그러니까 백향목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튼튼한 나무로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재이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건물 자체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한 일, 가장 중요한 자재 확보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요청을 해서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설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교회니이다. 앞에 2절, 3절에서는 지금 요청하는 바,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4절에서는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어가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목적이 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두로왕 후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어떤 위치의 사람이길래 아주 상세하게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렇게 말하는가.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해요. 4절 다시 보면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건물의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그 성전을 위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내용 얼마나 길게 설명해요?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이렇게만 해도 끝나도 되는데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면 분향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떡을 차려 지금 제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향제를 사르고 떡을 차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막을 볼 때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활동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 모든 장막 안에서 해야 될 핵심적인 일들을 하기 위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 초하루, 이 절기들 말하죠. 또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적으로 번제를 드리고자 한다. 그러니까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여호와 앞에 성전에 해야 될 역할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공적 예배로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세례와 성찬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떡을 떼고 하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이 장소가 필요합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을 대략적으로 다윗은 지금 후람에게 다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아듣는 건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야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러 가자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한테 이 반응이 시큰둥해. 그래서 전혀 한 번도 예배 안 드려봤으니까 내가 상세하게 이야기한다 하면서 우리 예배 때 찬양 드리고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봅시다. 알아들을까요? 한 번도 참석도 하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 설명 자체가 의문이고 더 궁금할 뿐이지 답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일부러 후람에게 상세하게 하나하나 열거하는 것은 알아듣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중심이 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후람이 이방 왕이지만 두로라 왕의 왕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에 대한 이 절기와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구나. 뭔가 그런 신앙에 있어서의 유대관계도 있었겠구나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뒤에 가면 더 상세하게 그가 하는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자, 이어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자, 5절에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너무나 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알지만 오늘날 얼마나 큰 건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123층 건물 우리 가봤지만 그렇게 큰 건물이 있어요. 그렇게 큰 건물보다 이 지금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은 큰 건물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크다의 어떤 개념보다 뭐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심을 표현하기 위함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고대 양식물 중에 서양 건축사를 배워보면 이게 하나님의 크심을 표현하기 위하여 건물을 크게 짓고자 하는 것이 건축의 양식이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힘, 권세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물을 크게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양식이 발달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이 크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수직적으로 높게 짓고 내가 힘이 세다, 왕의 힘이 세다 그러면 수평적으로 크게 짓고 이게 막 건물 양식이 나타나요. 그게 건축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건데, 근데 5절에서는 어떤 그런 건물의 크기를 떠나서 하나님은 가장 크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솔로몬의 표현인 거죠. 자,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자, 여기서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이거는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들였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이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먼저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감히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맥락으로서 표현되어 있고, 그걸 이어서 어떻게 설명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장소도 하나님이 그 장소에 만족할 만한 곳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철저히 자기가 지을 수 없음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단지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함께 하신 것을 어떤 그런 장소로서가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그 앞에 분양하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예배하기 위함이다. 자, 이 말로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장소는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특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먼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누가 너희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 장소는 특별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입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함으로 이 장소에 모이는 그 자체가 감격이요 기쁨이요 감사하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장소적 특별성에 의미가 있으면 어떤 의미냐? 우리는 예배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에 모든 초점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이어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그 문은 홍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주의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을 요청을 해요.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에 요청. 지금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요청.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자기 사람을 뽑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갈 기둥들, 나무들을 요청했어요. 네, 그죠? 이제 그걸 두로왕 후람에게 요청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7절에서 사람을 보내달라. 자기가 세웠던 사람들 외에 더 필요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금은동 철 제조하는 사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금은동 철을 제조하는 게 뭘까요? 금속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세공업자라고 해야겠죠.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사람 그리고 또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한다. 이건 뭐예요? 성유를 직조할 수 있는 기술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이게 뭐예요? 아로색이다. 이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이걸 조각 기술을 말해. 아주 섬세하게 조각할 수 있는 다양한 조각 기술이 있을 텐데, 그 세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달라. 왜 이걸 요청하냐면요, 두로 사람들이 이게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없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진 사람을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그걸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내가 준비한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나서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당목을 내게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아직 아예 장소를 지정해서 레바논에서, 레바논 백향목이 제일 좋거든요. 그 장소에서 나는 백향목, 또 거기서 나는 잣나무, 백당목, 가장 좋은 자재를 이제 보내달는데, 그 좋은 자재들을 잘 이렇게 벌목도 잘하는 사람들 거기 있으니까 그 사람 통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나에게 보내줘서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빌 2만 보로와 보리 2만 보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이다 하였더라. 자, 이렇게 솔로몬은 그 사람들을 요청하고 그냥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일일이 이렇게 또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화려한 것이라는 표현이 9절에 나오죠. 내가 건축을 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한 것이다 라고 나오죠. 크고 화려하다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지? 되게 화려하다고 하니까 성전이 실제 화려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단어의 느낌의 이 화려가 아니야. 그래서 5월을 찾아봤어요. 뭐라고 써졌나? 이 펠레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이미 알아요. 나왔던 단어야. 어디서 나오냐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요.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묘자라는 단어가 제일 첫 번째 나오죠. 기묘라 할 때 기묘. 이 기묘가 펠레의 어원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기묘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음으로 해서 다시 우리 유야가 기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그런 모습, 그 정도로 성전이 하나님을 담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지, 그냥 성전이 크고 화려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그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와 뜻이 충분히 나타나죠. 이어서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자, 일단 먼저 여기까지. 두로왕 후람이 이제 답장했어요. 근데 처음 시작이 뭐라고 시작하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에 대한 실은 칭송은 칭송이에요. 근데 먼저 그 칭송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께로 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뭐 때문에?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걸 보니까 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겠다. 야, 그런 표현을 쓰는 참 두루하고 대단하죠. 자, 이어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자, 여기서 후람이 이어서 더 명료하게 뭐를 말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뭐라고요? 천지를 지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약간 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솔로몬이 왜 그렇게 두로왕 후람에게 일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 말을 한 이유가 자세히 말한 이유가 여기 하나님 믿는 거죠. 이방왕이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송축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또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 주시고 명철한 총명을 주시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했구나라고 먼저 이렇게 선포함으로 굉장히 지금 모든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초점이 단지 솔로몬이 요청하여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이 모든 것에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후람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그 묻는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버하는 대로 이루는 사람이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야, 여기서 이제 중간에 모든 기묘한 양식이 능한 자, 여기서는 기묘라고 표현을 하면서 화려라는 말을 쓰지 않고 더 하나님의 속성에 지금 표현을 했던 것을 그대로 또 한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두로 왕인 후람의 내용까지 제가 일단 본문을 봤어요. 지금 여러분 보면서 뭘 느낍니까? 두 사람의 지금 서신으로 인한 지금 대화잖아요.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해가 다 있고요. 또 특히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예배당을 짓는다라는 이 개념이 무엇인가를 두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참 오늘날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장소적 개념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갈수록 넓고 크고 웅장하고 이런 건물 이게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거보다 그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우리는 아마 갈수록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게 더 발전하겠죠. 그 이때 우리 예배당은 어떤 개념이어야 될까? 저는 다른 거에 초점 두지 말고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솔로몬이 누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으리요라는 말씀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가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단지 분양할 뿐입니다. 단지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들을 순종하며 적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는 거 우리가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너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잘하신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힘을 더욱 쓰시길 바라고 특히 이 역대기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의 이 의미들을 더 깊게 묵상하는 저하는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오늘